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일꾼. 지난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 알아야 할 것. 세상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요. 왜 하나님을 떠났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은 뭘로 유혹을 했느냐? 사단은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지금도 세상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물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느냐?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을 뺏긴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다. 그것을 타락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 일꾼 이렇게 얘기했느냐? 필요한 일꾼은 세상도 보고 나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일꾼.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쓰임 받아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일꾼. 그래서요, 플랫폼 전도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플랫폼 전도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 가지고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는 것을 찾아서 나서기 때문에 방황이라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거요. 그 길로 가서 해결이 되어진다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 길로 가서 채워진다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절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눠보십시오. 행복을 나누며 사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24는 우리의 기준이고 25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힘과 관계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25.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이 응답 25란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에 플랫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일꾼 이렇게 주셨어요. 플랫폼 전도가 뭐냐? 플랫폼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전도입니다. 그전에는
나오고 전혀 관계없이 찾아가서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였고, 그전에는 전도지를 들고 가서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였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도록 하려면은 성도들의 삶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도록 하려면은 뭔가 그들이 보는 게 있어야 찾아오고, 누리는 게 있어야 찾아오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야 찾아오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고,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되고, 살려야 현장을 살리면 되고, 갖춰야 할 것을 갖추면 되고,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감람산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삶의 정확한 인도자라는 사실을 알려면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기도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역사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되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살려야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현장을 살립니까? 아니요.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 살립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고 사무엘의 삶이고 렘넌트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요. 그러면 우리가 갖출 것은 뭐냐? 우리가 갖출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면 된다. 성경적 물질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용권을 주셨는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소유권 때문에 경쟁을 하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적 물질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겠느냐? 돈을 주면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주면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볼 때 이 사람은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이 되면은 된다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매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만 가면 플랫폼 전도가 되고 참빛교회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빛교회 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서야 될 자리에 가야 할 길, 플랫폼 전도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플랫폼 전도입니다. 마치 플랫폼 전도하니까 뭐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플랫폼 전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죠. 감사합니다. 누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붙여지는 게 인권의 복이라는 거죠. 인력. 맨날 만나는데 사기꾼을 만나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스트레스 받을 일만 생기니까. 플랫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꾼.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돕는 일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도들의 문제에 답을 주는 목회자가 플랫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일꾼이다. 교회 안에는 육신적으로 홀로서기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홀로서기가 안 되고, 영적으로 홀로서기가 안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돈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강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오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돕는 일꾼. 그런데 성도의 역할, 목사님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부터 힘을 주는, 지켜주는 보호자, 병전자와 낙심자와 새신자들과 힘을 주는 동역자, 목사님이 육신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는 식주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을 돕는 일꾼은 목사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은 당연히 되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를 가져도 풍성이고 만 개를 가져도 풍성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도 맡기고 사람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돕는 일꾼,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담기는 그런 복된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한다고 해서 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 되어 보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여건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좋은 여건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서 있는 자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드느냐? 하나님 앞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도들 문제에 답을 주는 목회자. 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할 때마다 문제 얘기하고 답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 집중이 안 되진다, 이거는 세상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붙들고 있어서 세상 것 생각하느라고 말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 딱 들어와서 기도부터 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이 말씀과 더불어가는 삶,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방향을 잡는데 뭐의 기준에서 방향을 잡습니까? 우리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방향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틀린 방향을 잡아놓고 올바르게 되어지기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방향을 잡아놓고 올바르게 되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찾아지는 이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237 전도에 필요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영원한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면 끝난다. 그런데 영접했는데 왜 안 끝나냐? 영접했는데 끝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들었는데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불신자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션을 주어놓고 그 미션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영접하면 끝난다. 영접만 하면 끝난다 그러면은 그냥 영접하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영접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이요. 이게 경제적으로 열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이건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의 무능과 어떤 환경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증인의 삶이 아니니까. 증인의 삶은 내가 이렇게 못 산다 이런 증인도 있고 이런 모델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모델이 되고 이런 증인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는 것이 풍성입니다. 경제도 풍성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풍성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를 위해 체험해야 할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감람산의 언약이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데 안 받고 세상 것에 매달려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삶을 사는데 내가 무엇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를 모르는데 그런데 뭐만 매달려서 합니까? 물질에만 매달려서 살아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세상 사는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열등감, 이런 사람 만나면 또 내가 우쭐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되어진 것 같고 이렇게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냐? 아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붙잡고 되어지든지 안 되어지든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 엄청나게 삼손과 같이 힘 있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강하고 담대합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 그죠? 다윗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별거 아닙니다. 볼품없고 저런 것이 뭐 하겠냐 싶을 때가 또 있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여러분들을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서야 할 자리에 서게 만들고 내가 해야 할 말이 이 말이구나. 우리는 말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새치혀가 사람을 살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러면은 천도문이 열리고 제자는 나오게 되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 나 같은 길을 같이 갈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플랫폼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실존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사단은 복음 전하는 사도들도 방해했고, 복음이 희미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넘어뜨렸고, 복음이 오지게 될 때에 두려워 떨면서 쫓겨나게 되어 있다. 이게 사탄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데 뭘 지금 당하고 있는가를 모르게 됩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길을 가는 사람이고 소중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꼭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됩니다. 이렇게 플랫폼 전도에 필요한 일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원내스가 된다. 교회 안에 갈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박사에서부터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봐도 미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이쁜 사람이 있고, 그게 왜 그렇느냐?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관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진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교회는 원내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해가 되고 화합이 되고 나눔이 되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제자가 세워진다.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한 사람 앉혀놓고 복음을 막 얘기해주고, 물론 이것도 말씀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냥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되면은 그냥 말씀이 자연스럽게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되고, 이런 일꾼이 되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어떤 미션을 내가 수행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데, 말씀을 놓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